여러분, 답답한 일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언제 답답함을 느끼냐면요. 물론 같은 어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답이 없는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혹은 아예 원래부터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못 풀면 너무너무 답답하지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 풀리는 문제를 풀겠다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종이 땡 하고 쳐서 형편없는 점수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방식이 다릅니다. 혹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했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손을 드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먼저 푸시죠? 네? 쉬운 문제를 먼저 푸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좀 있어도 이 학생은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풀 수 없는 문제들, 쓸데없는 곳, 이런 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쏟고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결하지도 못할 일을 가지고 끙끙 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 주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풀지 못했던 그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마리아는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삶에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요. 그리고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오빠가 병들어서 죽기도 하였지요. 그의 인생은 많은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인생의 매 순간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삶은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열매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리아가 선택과 집중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사실은 길게 갈까 하다가 오늘 다음 주 나눠서 한 가지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두 자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꽤나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막 음식을 차려야 된다는 이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지 않는 마리아가 신경이 쓰였고 그런 마리아를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음식 장만에조차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죠.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 마리아는 어땠는가?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자,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와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선택과 집중을 잘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대하여 집중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마리아를 가리켜 발 아래 여인이라고 우리가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오라비를 위해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간구하였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요, 항상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마리아가 언니를 일부러 돕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악용하면요, 교회에서 막 분주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을 때, 아니야, 나는 은혜에 집중할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 다 일하는데 여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마리아는요, 마르다를 일부러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다가 그만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은혜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언니가 지금 바쁘게 음식 준비하는 것조차 있고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하고 너무 푹 빠져버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 교제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제자들조차도 감히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푹 빠졌을 때의 결과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마르다는요, 신경도 많이 쓰고 굉장히 분주하고 무언가 열심인 것 같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밥 한 끼를 주님께 차려드리는 것밖에는 안 되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은혜에 집중하였더니 카이로스 주님의 때, 가장 필요한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향유 옥합을 깨어드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은혜에 집중한 사람이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수록, 또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수록 이 현실에 얽매이거나 이 현실의 문제들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은혜에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사실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문제가 있는 분에게 제가 지금 무슨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지금 무슨 관계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맞서 싸울 생각보다, 도망갈 생각보다 어떻게 하냐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물로 애굽의 군사들을 덮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해도 사자굴에 넣겠다는 조서가 통과된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흉흉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루 3번 예배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배에 집중한 다니엘을 높이십니다. 사자굴에 오히려 원수들을 넣어주셨고 다니엘은 장구이 총리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환난을 당할 때에 세겜성 사람들을 자식들이 학살한 이후로 가나안 거민들의 표적이 되어 이제는 몰살당한 위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요구하신 것은 어떻게 싸워라, 어떻게 도망가라, 어떻게 화친을 맺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만났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응답받았던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다 하였을 때 그들이 발행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실질적인 문제, 그 고을 사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무사히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자매가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착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서 큰 상처와 문제를 떠안게 되었죠. 또 죄책감과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는 힘들겠구나 라는 그런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현실, 엎어진 것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내막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렵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답답해하면서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이 답답한 일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해결되었습니다. 특별한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매를 덮쳤어요.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이 자매가 깊이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어떤 강력한 감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들어오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있다라는 감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쓰러져 있다가 다시 깨어난 자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무엇을 고백하였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이 자매는 수년 후에 또 좋은 형제를 만나서 지금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저에게도 인생에 몇 번의 혼란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것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덫에 걸린 것 같은, 그래서 빠져나가고 싶지만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트랩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도 많이 써봤고 방법도 구상해봤고 여러 가지 마음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요. 그 금식을 제가 목요일부터 시작했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까지 금식을 했는데 이제 주일 이제 새벽이 되었는데 갑자기 잠에서 탁 깬 거예요.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어떤 환상 같은 것이 보이는데 막 안개가 있는데 제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안개가 서서히 거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들은 것은 그때가 태어나서 처음이었는데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래야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제가 바로 국제전화로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형,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떤 확신에 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저는 어떤 속임과 그 덫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혹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혹은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 하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할 때가 아닙니다. 혹은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풀어주시고 내가 집중했던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